성막이라는 것은 어제도 언급했다시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성막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재와 같은 것이었죠. PPT 사진을 잠시 보시면요. 성막이라는 것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크기가 동서로는 100규빗, 남북으로는 50규빗 정도인데요. 이 1규빗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 정도의 길이니까 이것을 대략 계산하면 동서로 대략 45m, 남북으로 약 22m 정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알기 쉽게 면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적으로 따지자면 약 315평 정도 되는 크기였던 것이죠. 내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거하실 그 장막, 그 장소의 크기가 315평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장정만 따지면 그 숫자가 6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해 있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또 딸려 있겠죠. 거기다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함께 그들과 나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출애굽할 당시 그들의 숫자는 최소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200만 명이 함께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단순히 계산해서 그 200만 명이 한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 공간, 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단순히 10평 정도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아도 그 200만 명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몇 평의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대충 계산해봐도 2천만 평이 넘는 땅이 필요하고 그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따졌을 때만 해도 2천만 평이 넘는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공간의 크기가 지금 몇 평이라는 것이죠? 315평 정도 되는 공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공간이 그 정도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한다면 그 성막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은 곳에 거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의 가장 낮은 몸으로, 가장 천한 몸으로, 가장 낮은 상태로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성막이라는 것 자체는 입구가 동쪽에 단 한 개뿐이었는데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성막 가운데 사면에 문이 달려 있으면 그들이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왔다 갔다 통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이 단 하나밖에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라는 사람, 장정만 따졌을 때 60만이라는 사람이 줄을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들어온다고 해도 그 길이와 그 좁음과 그 혼잡스러움이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수 있는 문이 동쪽에 나 있는 문 단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단 하나였던 것처럼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일한 길이 되시며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PPT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게 지금 성막을 덮고 있는 4개의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지금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덮는 4겹의 천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 지금 내부 양장이라고 보이는 것 혹시 보이시나요? 네, 그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양장을 단순히 수놓는 것, 되게 화려해 보이는 그 수놓아진 그 양장에 사용되어진 그 색깔의 실들조차도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려함을, 성전의 화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양장을 수놓았던 4가지 색깔조차도, 그 색깔의 실조차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그 지금 사용되어지는 실이 총 4가지의 실이 사용이 되는데요. 먼저 청색 실, 이것은 하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계셨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어디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사용되어지는 자색실은 본래 그 당시에는 비싸고 귀한 것으로 부자와 왕들만이 그 옷을 지을 때 사용되었던 실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 그가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원래는 매우 존귀하신 분이셨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사용되어진 홍색 실은 붉은색으로서 피를 상징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사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의 구속을 위해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으로서 정결과 의를 상징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다 흘려서 죽어주시지만 원래 그분이 가지고 계시던 성품 가운데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장막을 덮고 있는 그 천막을 장식하는 그 실의 색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셨으나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요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바른 믿음과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그리고 그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라고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그룹들을 어떻게 하냐면 정교하게 수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교하게 수놓다라는 말은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연구하다 혹은 고민하고 고민해서 만들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제작하고 하나님의 그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노력,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노력이 요구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자세가 요구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다른 일을 다 하고 나서 우리에게 여력이 남아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와 그 달란트는 분명 그 크기와 그 종류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